아름다운 찬양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노래는 유튜브로만 듣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아주 잘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몇 가지 좀 감사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양효민 집사님이 이제 수술을 잘 하셨을 뿐 아니라, 수술하는 건 사실 큰 걱정이 없었는데 뭐가 훨씬 큰 걱정이었냐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곁에서 회복될 때까지 도와줄 간병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양현빈 집사님이 이제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간병인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왔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한데 자기가 그걸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여기저기 뭐 주민센터나 시청에도 알아봤는데 간병인 보조는 안 된다고 답을 얻어서, 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저에게 연락을 했던 거죠. 제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 거였고, 또 그렇다고 저희가 간병 비용을 교회가 걱정하지 말라고 다 감당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며칠 있다 다시 연락이 온 겁니다.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곳에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간병인을 보내준 것이었죠. 그 연락을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안성현 성도님의 아드님이 이제 합격한 거죠. 이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뭔가 아주 중요한 시험을 보고 그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열심히 준비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합격이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뭔가 작은 일이라도 함께 기도할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함께 응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원칙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참 전이었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선배 목사님은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사경회도 인도하셨던 그런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저에게 들려준 것이었죠. 이제 그 목사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장모님을 모시고 살게 된 겁니다. 이제 같이 떨어져 살다가 이제 장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게 된 거죠. 근데 그 장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 다닌 일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장모님을 모시게 살게 된 거죠. 이 사위 목사님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살면서 우리 장모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게 되죠. 그래서 장모님이 오시는 날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성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장모님이 사위 집에 와서, 이제 딸 집이기도 하지만 사위 집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와서 이제 딱 왔더니 사위가 성경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셨던 장모님이셨지만 그래도 목사 사위가 선물로 준 성경을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겁니다. 떨어져 살면 그냥 놓고 그냥 살면 되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주치면서 눈빛이 성경을 읽나 안 읽나 쳐다보는 눈빛인 거죠. 그래서 이 장모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장모님이 성경을 읽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은 궁금해졌습니다. 뭐가 궁금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장모님의 생각에 어떤 좀 변화가 있었을까 궁금했던 겁니다. 하나님 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계셔? 라고 물었던 그 생각에 좀 변화가 있었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장모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어머니, 성경을 읽어보시니 어떠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조금 알게 되셨나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내심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면서 내심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기대할까요? 내가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혹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뭐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던 거죠. 그렇게 기대하면서 묻는 이 사위 목사에게 장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죠? 네, 그래도 뭐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있습니까? 집사님 뭐 대답할 것 같은데 뭐라고? 똑같은 답이에요? 예. 제가 다 물어보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가고 어차피 정답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면서 묻는 목사 사위에게 장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잘 모르겠고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지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이것이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이 장모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람을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지 오늘 밤 꿈에 나올까 무섭다라는 것이 그 어머님의 대답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들은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냐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 장면을 읽을 때 오늘 밤 꿈에 그 모습이 나올까 봐 두렵다는 것, 이것이 대답이었던 것이죠.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좀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무섭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무섭다. 그렇게 좀 그래서 부담스럽고 공포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과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지나가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 뭐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 말씀들은요. 창세기 6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해야 돼?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고 두렵죠. 불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엎어버리는 거, 태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무섭게 보이는 일들은 개인에게도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다.
아마 이 부분을 그 선배 목사님의 장모님이 읽으신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요? 아간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몇 명의 사람이 던졌습니까? 읽은 성경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다 돌로 아간을 향해서 던졌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게다가 또 불살랐습니다. 무섭기도 하면서 또 당황스러운 장면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들이 뛰었어요. 그래서 수레가 흔들렸어요. 수레에 담겨 있었던 법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되니까 그걸 보고 웃사가 뭐 했던 거예요? 손을 대서 잡은 거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소들이 뛰었어요. 법궤가 흔들렸어요. 떨어질 것 같아요. 손을 댔어요. 손을 왜 댔어요? 흔들려서 떨어질까 봐 손을 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웃사를 치셨어요. 웃사가 죽었어요.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당황스럽게 만들죠.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 목사님 지난주는 형벌받을 자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안식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형벌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맞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용서하실 것을 뭐 하셨어요?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그 계획에 따라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무엇이 발표돼요? 구속의 계획이 발표됩니다. 이건 어디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많이 기억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시편 23편, 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말씀들 주로 우리가 많이 기억하잖아요. 근데 뭐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도 좋지만 더불어서 플러스해서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그 죄를 용서하실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몇 장 몇 절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그 계획에 따라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셨다. 그게 몇 장 몇 절이요? 3장 15절. 그리고 그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뭐 하셨어요? 그날 보여주시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신 일입니다. 대신 죽음으로 자신들의 수치와 벌거벗음을 가리워주는 것.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창세기 3장 25절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의 시간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몇 장 몇 절이요? 갈라디아 4장 4절.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줄도 알지 못했지만 오히려 핍박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하셨던 것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게 되죠.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5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은 없는 거예요? 형벌받을 자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들을 용서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형벌받을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받을 자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다른 의미여야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말씀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읽어드립니다. 서러운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벌받을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특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달아남으로 사망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의 선택까지도 하나님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서 마치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심으로 멸망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읽어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형벌받을 자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어떤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한 자신의 죄의 삶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달아나서 사망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저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임지시는 표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홍수의 이야기도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내가 저놈들을 왜 만들었을까 후회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안 되겠다, 다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결심을 발표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감정적인 분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120년의 시간을 더 주십니다. 그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하셨습니다. 돌아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돌아오기만 하면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 방주를 마련해 주신 거죠. 그리고는 어느 누구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고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거죠. 그래서 싹 쓸려간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그렇게 싹 쓸어버린 것처럼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지만 자신들에게 이미 용서가 주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미신 그 손을 잡지 않은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새 말로 그것이 팩트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표현을 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모습들인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 죄 때문에 우리를 형벌하지 않으실 거야. 그걸 알면서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들은 때로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걸 그분은 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경을 읽으면 그걸 알고 성경을 읽는데도 어떤 부분들은 뭐하다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어떤 사건들은 결과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세하게 다 설명하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설명하지 않고 뭐만 기록하고 있어요? 결과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무섭게 느끼게 하고, 그래서 오해하게 할 만큼의 기록이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우사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흔들렸기 때문에 우사가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우사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충분히 설명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심판의 원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설명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심판의 원칙을 이해하게 된다면 덜 설명된 부분들의 말씀을 읽을 때도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설명된 말씀들을 통하여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덜 설명된 말씀들에도 그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뭐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말씀 가지고 오해하지 않고 분명 여기는 다 설명되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그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덜 설명된 말씀들도 두려움과 당황스러움 없이 그 속에 분명하게 있는 형벌하지 않으시고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오늘 말씀의 서론은 여기까지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경을 좀 찾아서 함께 몇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먼저 볼게요. 8장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님, 어디로 가듯인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안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미 나하고 같이 갈 제자의 수가 충분히 찼으니까 오늘은 안 되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문답에 있어서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동문서답처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물었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자원해서 나서는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유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하늘을 사모하는 영적인 동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분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뭔가 세상에서 한 자리 할 높은 자리가 될, 요새 말로 말하면 가장 높은 대통령이 될 만한 분이니 내가 그분 곁에 있으면 뭐 하겠다? 내가 출세하겠다. 그런 세속적인 목적이 그에게 있음을 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다에게 제자의 한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면 왜 유다를 제자로 받아주셨을까요?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탐욕적인 정신을 알면서 그를 회개 담당자로 세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오늘날 아무도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면서 그 사람을 돈을 맡은 책임자로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분은 유다가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 일에 깊이 감동되어 주님에게 전적으로 굴복하기를 바랐다.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유다를 가장 중요한 사도 중 하나로 삼고 싶어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제자가 되려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강한 애착과 탐욕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로 받아주셨을 뿐 아니라 유다에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돈주머니를 맡기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을 알고도 돈주머니를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셨음에도 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탐욕의 정신이 없을 때만 내가 사랑할 거야라는 그런 조건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유다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유다가 예수님 곁에서 제자가 되어 3년 반을 따라다닐 때 돌이킬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을 아시고 그를 제자로 받아주셨던 것이죠.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유다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할 때 훨씬 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것을 아시고는 그 자리를 유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곁에만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병을 고치고 악한 것을 내쫓는 그 능력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도 주셨던 거예요? 유다에게도 주셨던 겁니다. 그 능력을 유다에게도 주셨던 거죠.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였지만 그런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제한하지 않으시고 다 주셨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 6월절 만찬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지막 그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발을 잡으신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렇죠? 그 유다의 발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씻겨주십니다. 더 오래 그 발을 잡고 계셨죠. 그렇게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떡을 주시고 잔으로 즙을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그분의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유다에게 주십니다. 제외하지 않으시죠.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또 하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0절이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날 저녁은 몹시 추웠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몇 번 드리셔요? 3번 드리십니다. 하나님, 정말 할만하시거든 이 고통의 잔이 제게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그 기도를 드리실 때 그때마다 땀방울이 이마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던 그 땀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핏방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뭐 하셨어요? 그 동산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동산 밑으로 내려오셨을 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왔었던 거죠. 그리고 그 군인들을 누가 이끌고 왔어요? 유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잡히시게 됐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히시는 모습을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요한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는 그 모습을 요한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보세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리고 6절 보세요. 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잡히실 때의 모습을 마태하고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마태의 기록과는 조금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순순하게 잡혀가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뭘 더 추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내려오시니까 그때는 요새처럼 뭐 SN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문하고 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군인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잡아야 되는지 확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에는 확인한 이후에 잡아가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예수가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엎드려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를 잡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물러가서 땅바닥에 다 쓰러진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죠? 성경수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폭도들이 뒤로 넘어진 것은 신성이 얼마간 나타났음을 제시한다. 그 이적은 살인적인 폭도들에게 그들이 잡고자 하는 자의 신성에 대해 좀 더 명백한 증거를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시대소망은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나다라고 확인시켜주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께 수종들던 천사가 예수님과 폭도들 사이에 나섰다. 거룩하신 빛이 구주의 얼굴을 비추고 비둘기 같은 모양이 그분을 가리웠다. 이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때에 살기 등등한 군중들도 잠시 견뎌낼 수 없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제사장과 장로들, 군사들, 그리고 유다까지도 죽은 사람처럼 땅에 엎드러졌다. 전사는 물러가고 빛은 사라졌다. 예수께서는 도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지만 조용하고 침착하게 남아 계셨다. 영광을 받으신 그분은 지금 당신 발 앞에 무기력하게 엎드려진 그 무정한 무리들 가운데 서 계셨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잠잠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폭도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예수님과 폭도들 사이에 누가 나섰던 거예요? 곁에 있었던 그곳에 왔었던 천사들이 나섰던 겁니다. 천사들이 나서면서 그 거룩한 빛이 비춰지자 그 빛을 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무리들이 감당하지 못한 채 뒤로 나가서 나자빠졌던 것이지요. 그러면요,
왜 갑자기 예수님의 신성이 곁에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 왔던 제사장과 장로들, 군인들에게 너희들이 잡으려는 이 예수가 정말 누구인지 아느냐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더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유다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작전을 짜서 왔던 거죠. 그리고 유다가 예수를 잡으려는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가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니 그를 잡으라고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와서 그렇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 모습을 시대소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음성은 슬픔으로 떨렸다. 이 호소는 반역자의 양심을 일깨웠을 것이며 그의 완고한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이나, 유다는 염치와 성실과 인간적인 친절을 그때도 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죠? 유다는 자신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 대가로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선생님의 입에 선생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의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이미 훨씬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와서는 입맞춤까지 하면서 배신의 입맞춤을 하면서 자기를 넘기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유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해도 너무하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때 예수님은 유다에게 그런 감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유다에게 뭐 하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 순간에도 유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유다가 뭐 할 수 있도록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유다에게 그 신성의 모습을 나타내셨던 것이고, 말씀을 하실 때도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말씀하실 때도 그분의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니? 라는 어떤 배신감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떨리는 음성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다에게 호소하시는 음성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더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배려라는 책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후까지도 죄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즉 그들이 한 죄의 선택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호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100% 거부하는 것이 확정될 때 그들이 선택한 선택대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때 사람들이 선택한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책임이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표현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형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실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죄인들이 자신들이 했던 그 죄의 선택을 끝까지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더 기다리셔도 돌이키지 않을 것이 100% 확실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 선택도 존중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호소하시지만 그래도 거절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100%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시간이 주어져도 돌이키지 않게 된다는 것이 100% 확실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선택까지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존중하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그 선택을 존중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분리인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끝나고 죽음이 이르러 오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심판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유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유다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품성이죠.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그 죄 때문에 유다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왜요? 이미 창세전에 유다가 그렇게 잘못을 해도 용서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로 가실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아심에도 발을 잡습니다. 씻겨주십니다. 그런 유다에게 떡을 주시고 즙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인들을 데리고 온 유다였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그 유다에게도 신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너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호통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그 순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유다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제 무엇이 확실해졌냐면, 더 이상의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유다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 물론 그전에도 아셨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더 주실 수밖에 없으셨는데, 더 주고 싶으셔서 끝까지 주셨는데, 이제는 깨닫고 난 이후에도 뭐 하니까요? 돌아오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을 찾아가는 유다의 모습을 보시고는 이제는 유다의 그 선택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존중해 주시는 거죠.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데 네 마음에는 아직도 내가 없구나. 그리고 네 마음에는 내가 영원히 없을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유다를 붙드셨던 예수님의 손을 놓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유다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유다에게 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유다를 보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팔아 넘긴 그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가 그런 죄를 지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을 미리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유다가 그런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하지 않은 결과, 그것으로 유다는 하늘에 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차고 넘친 것이 팩트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이 팩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사람들을 다 집어삼켜서 모두 죽게 될 것이 팩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그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죄로부터 그 사람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요? 탈출시키기 위해서 방주를
노아를 통해서 만드셨던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구속의 작전이었던 거죠. 부족하지 않은 시간을 주십니다. 몇 년을 주셨어요? 120년 주셨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에 사람들로 관심 갖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왜 졌는지, 자기가 방주를 왜 짓고 있는지 120년 동안 설명합니다. 방주가 완성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자 뭐가 먼저 들어가게 하셨어요? 동물들이 먼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지 않고 줄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곰이 따라갑니다. 개가 들어갑니다. 고양이가 들어가죠. 그리고 날아다니는 독수리들이 줄을 맞춰서 들어가는 그 모습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보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동물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신기하고 놀라워하면서도 뭐 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조롱할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 100% 확실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문을 닫으셨던 거죠. 더 이상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않기로 선택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잡고 계셨던 그들의 손을 놓아주십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땅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샘들이 터져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죠.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내가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돌에 맞아 죽어간 아간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그래도 한 말씀 보고 갈게요. 여호수아 7장 보세요. 아간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16절로 18절이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의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사실 이 제비를 뽑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범죄한 걸 아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아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비를 뽑습니다.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이 제비를 뽑는 것이 당시 알지 못하는 그 죄인을 찾아내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죄인을 찾아낼 때 제비를 뽑았던 것은 이 아간의 경우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아간의 경우가 처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다루심에 있어서 제비 뽑는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조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간은 자기의 죄를 시인하였으나 그 고백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이에서 패배하여 낙담하여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자진하여 죄를 자복하지 않았다. 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큰 슬픔으로 땅에 부복한 것을 보았다. 만일 그때 자복했더라면 그는 진심으로 회개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아간은 큰 죄가 범하여졌다는 선언을 듣고 그 죄의 성질까지 분명히 진술된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인봉되었다. 그 후에 엄숙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먼저 그의 지파에서 시작하여 그의 종족과 가족이 점차 지목당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마음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할 때까지 그는 자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죄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 아간은 비로소 사실을 고백하였다. 이와 동일한 자복이 얼마나 자주 행하여지고 있는가. 다 알려진 후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자복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간이 자기의 죄를 시인하였으나 그 고백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에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이에서 패배하여 낙담하여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자복할 수 있었던 거죠. 장로들이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큰 슬픔을 당하여 땅에 엎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도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왜 졌는지가 알려진 겁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때도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호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선택됐어요. 아간이 침묵합니다. 그의 종족이 선택이 됩니다. 침묵합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뽑습니다. 침묵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뽑습니다. 아간이 침묵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아간이 자백하지 않을 것이 100% 확실하게 되었을 때 그는 지목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거절했던 아간의 선택을 존중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제비를 뽑게 하신 것은 몰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괜찮아. 라고 계속해서 호소하시는 음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간이 거절합니다. 100% 확실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간의 손을 놓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간은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스스로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원칙을 알려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둘째, 오래 참으시면서 호소하시는다는 겁니다. 셋째, 그런데도 호소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넷째,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섯째, 더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 100% 확실해집니다. 여섯째,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일곱째, 그때 그들을 붙들고 계셨던 손을 놓으십니다. 여덟째,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무엇이 찾아오게 돼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을 그 죽음이 사망이 집어삼키게 됩니다. 아홉째, 성경은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열째,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들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록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세하게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지라도 이 심판의 원칙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단 0.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호소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섭게만 보였던 심판의 모습에도 그 줄 사이에, 그 칸 사이에, 그 한 절 사이에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끝까지 호소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놓지 않으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섭게만 보였던 심판의 모습에도 끝없이 절절한 하나님의 호소가 있었음을 새롭게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아간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잘못했지만 그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호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게 하셨던 겁니다. 왜요? 시간을 더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시간을 더 주시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하셨던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제비 뽑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그 번거로운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왜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나와서 내 손을 잡으라는 호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 그 손을 잡지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요,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보세요.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가능성이 0.001% 아니 그보다 더 적은 0.00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나는 절대로 먼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될 때까지 나는 끝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이 바람을 놓으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놓지 말라고, 더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원칙이 그 마지막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을 잡지 않으면 결국 불의를 행하는 사람의 그 손을 그들이 선택한 대로 놓아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오늘 나는 예수님의 호소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손을 나는 잡고 있는가. 바울은 그것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잘하지 못하는 이런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나를 오늘도 변화되지 못하는, 작은 행동 하나도 수정하지 못하는 이런 나를 오늘도 사랑하신다고, 그런 너를 나는 포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현된 사랑을 이제는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글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죠.
한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 속에 그 사람을 위하여 정말 끝까지 호소하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모습들을 이제는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들은 정말 분노의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정말 어떻게든 손을 잡아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아버지의 타버린 가슴을 저희들 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를 동일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너희가 정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오늘 나는 그 나를 향하여 호소하고 계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좀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